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저것 좀 꺼주시면 저는 바람을 좀 힘들어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찬양과 경배의 기초에 대해서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찬양과 경배의 능력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왔어요. 어제 대전에 와서 그 서구에 있는 한사랑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오픈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청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달라, 예배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고 갔는데 제일 앞줄에 8살짜리 1학년 아이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가. 일단은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어떡하지? 이 예배 지난주에 했던 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얘들한테 영혼육을? 얘들한테 성막을?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놀랬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레위기를 알고 있고 구약의 5대 제사를 말하는데 막 속건제 이러면서 막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아멘 이러더라고요. 얘들 뭐지? 이게 대안학교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지난주에 했던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백설공주 독사가 얘기 때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딱 맞는 예화를 이때를 위함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고, 다음 세대들도 예배자가 될 수 있구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예배자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구나. 예, 우리 아이들도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지난 시간은 그 예배 신학이었다면요, 오늘은 그 안에서도 찬양 신학, 경배 신학에 대해서 기초를 놓고요, 이따가 같이 실습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좀 레위기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잠깐 우리 준비한 화면이 있거든요. 잠깐 띄워주시면. 네, 이 레위기는 요 표로, 요 그림으로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요, 거룩이고요, 정결, 부정, 속됨, 다른 말로 세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특별히 속됨이 commonness라고 하는 어떤 뜻이냐면요, 보통의, 평범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이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치되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우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울타리는요, 거룩과 정결과 부정, 요 세 부분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채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죽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정결이라고 하는 과정을 밟아야만 예배가 출발돼요. 그 정결의 과정을 밟는 그 성막의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번제단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부지 중에 실수를 해서 정결한 우리들이 정결을 유지하다가 부정의 상태로 빠지곤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스스로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스스로를 막 자학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 왜 또 이렇게 넘어지냐? 너 또 왜 이렇게 타협하냐? 그러면서 제가 20대 초반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는 죄를 짓지?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죄를 지어서 부정의 상태에 빠지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냥 그 연약함 가운데 그냥 실수로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 빠집니다. 지나가다가 구약 시대에요. 시체를 탁 건드리면 그 사람 부정해져요. 그거는 사실 죄라고 하기보다는 연약함, 부지 중에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님은 너 죄 짓거나 연약하면 너는 아웃, 이런 신이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다음, 죄에 대해서는 제사를 드리면 깨끗해져요. 그리고 연약함과 부지 중의 실수에 대해서는요, 정결 의식을 치르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깨끗해져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부정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면 죽어요. 우리가 최근에 사무엘상을 이렇게 매일 성경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거룩을 범하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사실 이것은 제사와 의식이지만 이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준행하면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 복잡한 과정을 예수 피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이 레위기 읽어보면 뭐 구약 5대 제사 뭐 수많은 정결 예식들 나오는데요. 그거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만 붙들면 그 어디서나 지성소가 열리는, 예수 피를 힘입으면 그 어디서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이따 히브리서를 읽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동굴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나서 난 쓰레기야, 난 자격 없어, 막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막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서 난 그럴 자격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떠나거나 동굴로 들어가거나 잠수를 타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 때문에 제사라는 걸 만드셨고, 그것 때문에 정결 의식을 만들어 주셨고, 사실 그것을 완전하게 새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힘입기만 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는 예배가 아니에요.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요, 그 제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 경험하는 은혜들도 예배가 아니라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성소까지, 그 속죄소, 은혜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가서 결국 그곳에서 예배라는 게 진행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정결이라고 하는 이걸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이 강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박을 갖고 살면 안 행복합니다. 죄지면 안 되거든요. 절대 죄지면 안 돼. 자, 이번 일주일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죄된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되고, 나 금식할 거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죄를 더 짓게 돼요. 여러분, 율법에 4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율법은 첫 번째로 죄를 지적해줘요. 이거 죄야? 그러면 이거 죄니까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 죄를 증폭시킨다 그래요. 죄를 증가시킨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을 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네 맘대로 먹어라. 그런데 이거는 먹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마. 그러니까 선악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거 죄야,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우리 인간은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상하이에 갔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갔어요. 거기에 do not touch,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 중국 분인데 한국말을 배웠나 봐요.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요, 몰래 다 만져요. 사진 찍지 마세요, 다 찍어요. 찰칵 집에 가서 보지도 않을 거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요. 난 자격 없어요. 저는 사역할 자격도 없어요. 저 이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사역을 떠나는 수많은 훈련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이 두 번째 기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죄와 싸워서 나 이길 거야, 그것보다는요, 그 자신의 무능함,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절규 속에서 구세주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을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그 몽학 선생은 가정교사인데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썼을 때 그 시대에는 종들 중에서, 하인들 중에서 조금 교육받은 하인들을 세워서 그 집안의 장남들을 교육하는 몽학 선생이 됐어요. 그래서 보호도 하고 뭐 학문도 좀 가르치고 생활하는 것들도 가르치면서 일일이 다 선생님 노릇을 하다가요, 이 선생님이 갑자기 종이 되는 날이 있어요. 성인식 하는 날 선생님이 종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깊이 인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짓거든요. 그래서 그 절규 속에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날 건져주세요라는 그 몽학 선생으로서 예수께로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율법은 종이 돼버려요. 예수님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요, 율법에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높은 부르심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은 죄 안 지으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사실은 예수님 사랑하니까 죄가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죄 안 지으려고 막 발버둥 치던 기준이 아닌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고민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죄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피를 붙들면 우리가 다시 깨끗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붙드는 겁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했을 때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자백만 하면 돼요. 자백하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클린하게 만든대요. 이미 예수 피가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2000년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인정하고 자백하고 믿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데 면목이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면목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넌 의로워지는 거야 라고 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제발 그 죄를 묵상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말고, 죄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짓지, 죄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정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 쉬운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와서 거기서부터 뭐 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은 예배가 아니에요.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은요, 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피곤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정결하라, 정결을 유지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거룩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결한 사람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결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삶이 얼마나 힘든 종교적 삶이겠습니까? 그냥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고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만 이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거룩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결에서 거룩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광으로 회막이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거룩해진대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정결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삶이 아니라 그 정결을 유지한 후에, 정결을 회복한 후에 결국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예배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룻기를 묵상할 때 그 보아스를 보니까요, 단순히 율법을 준행하고 정결을 유지하려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그 이삭 줍기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 이삭 줍기 할 수 있도록 그냥 율법을 준수해서 이삭 줍기 할 수 있는 정도를 남겨놓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식탁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초대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치 식량을 이렇게 쥐어줄 정도로 정말 섬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인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뭐냐면 이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삶으로 세상의 이 세속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해주세요.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정결은요 거룩에 붙거나 부정에 붙거나예요. 거룩을 조금만 맞닿으면 거룩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부정에 살짝만 건들려도요 정결은 부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요. 다음 결국은 뭐냐면 이 거룩함 가운데 나아갔을 때 결국은 거룩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보아스 같이 사는 사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당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삭 죽게 할 수 있을 그냥 최소한만 남겨두는 율법 준수의 삶이었다면 누가 그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죠? 라고 물을 수 있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된다면 그것은 정결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이 부어지고 그 거룩이 세상을 바꿔나간다. 이게 사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냥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배우면서 구약의 이야기들도 배우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배우면서 결국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는 수많은 규율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쉽고 가벼운 길, 예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는 이 진리를 믿고 나의 이 연약함과 죄를 자백하는 것, 그리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요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영광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 그 거룩이 우리에게 풀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서 변화의 물결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영광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영광 받기 때문에 오늘 저 되게 많은 식사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식사 초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잠깐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영광 받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질 수 있는 것,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지난주에 많이 했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모임, 예배하는 어떤 사역, 예배하는 그런 어떤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라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을 깨트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 그들이 예배자다. 자 다음요.
자,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도 그냥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다음.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만들어 주셨고 그분의 희생 되심,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요. 이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된 마음이라고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만 가지면 돼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 피요. 예수 피를 힘입으면 정결해져요. 예수 피를 힘입으면 정결의 자리로 언제 어디서나 회복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정도로 서론을 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찬양과 경배가 뭔지를 나누고요. 오늘 길지 않습니다. 예, 지난주는 좀 길었는데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길게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 찬양하라고 합니까? 네, 호흡이 있는 사람. 여러분 호흡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십니까? 찬양하시겠습니까?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반말로 이렇게 하실까? 예, 안 하면 영적으로 죽는다. 영적인 이런 육적 상태, 혼적 상태에 갇혀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채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여러분 식물로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네, 찬송요, 찬양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오해되더라고요. 하나님 이상한 분 같다. 하나님 뭔가 좀 자화자찬의 신이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도 찬양하지만 찬양의 생활을 하라. 워치만 네가 찬양의 생활을 하라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의 생활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지난 시간에 봤죠. 네. 찬양할 기분 아닐 때, 주님을 예배할 기분 아닐 때, 내 영혼아, 내 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찬양은요 명령입니다. 찬양은 선포이고요. 찬양은 우리의 혼과 육적 소욕을 깨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시편에 나타난 히브리어의 7가지 찬양에 대한 어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7가지 어원을 함께 보면서 이 찬양이 뭔지, 찬양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할랄. 네, 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좀 들어보셨죠? 할렐루야의 어원입니다. 할랄. 네. 야가 뭐냐면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할랄은요 찬양하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요. 바보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이다예요. 자, 찬양하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 이거를 바보처럼 우스꽝스럽게 하면 이게 할랄이에요.
이거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잘해요. 저기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을 때 아빠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정서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애들 좋으면 아 이런데 그게 뭔가 우스꽝스럽잖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 좋으면 우스꽝스럽게 돼요. 이런 거죠. 조금 세속적인 어떤 비유인데 로또로 우리가 30억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집에 와서 여보 나 30억에 당첨됐어. 이거 뭔가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게 딱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세속적인 기쁨으로도 깨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춤을 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다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인 기쁨이 부어져도요, 막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여요. 예를 들어 입사에 당신은 입사에 합격했습니다. 그래, 감사하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야 이렇게 하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외국 상대 강국을 상대로 역전승으로 팍 넣었을 때 역전골을 넣었을 때 하하 잘했구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현장에 그 엄청난 인파 속에 노방을 하러 갔거든요. 그날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못했어요.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모르는 사람 옆 사람 부둥켜 안고 으아 이렇게 해요. 저희 그때도 기억해요. 버스 위에 어떤 형제들이 올라가서 쿵쿵쿵쿵쿵 대한민국 하는데요. 그 소리에 보통 이제 여러분이 버스 기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혼을 내거나 욕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버스 기사가 나중에 빵빵빵빵빵 택시들도 빵빵 온 대한민국이 바보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였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할랄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칭찬하고 싶으니까 자기를 우스꽝스럽게 낮춰서 그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할랄이에요. 좀 이따 우리 할 겁니다. 할렐루야. 불안한 눈빛들이 이렇게 확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드가 손을 뜻해요. 손. 야다는요. 손을 들다. 두 손을 들어 찬양하다. 고백하다. 선언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들어 오늘 군대 얘기 좀 했는데 손으로 움직이면 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어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항복이에요. 만약에 손을 들어 이랬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총 맞아요. 손을 들어 그러면 이건 항복이란 뜻이죠. 이런 건 어떨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를 향한 존경과 헌신 이런 거겠죠. 북쪽에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을 드는 것도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캠프들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 여중생들이 이렇게 손들어서 찬양하자 이런 얘기를 격려하니까 계속 안 하다가 결국 이제 들던데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들더라고요. 도대체 저건 무슨 의미일까? 어떤 분들 손 드는 것도요 정말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일직선으로 들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헌정을 하고요. 수많은 모습으로 자신의 감정을 담고 마음의 뜻을 담아서 손을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성대 결절이 와서 노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중석에 앉아 있을 때 예배 못 할까요? 안 해요. 박수로 아니면 손을 들고 그냥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막 찬양을 막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손을 들고만 있어도요 하나님 임재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손을 드는 것은 찬양의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요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충만한 기쁨으로 기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주도적으로 이 바라크는 bless, 축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이게 한자어인데 빌축자의 복복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사람에 대한 복을 빌다 이런 뜻이에요. 축복합니다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bless 하거든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송축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께 송축하다, 축복하다. 근데 제가 그 교포들 중에 이렇게 bless, 영어로 bless니까요. 하나님 축복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영어 발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엄청난 축복을 드리는. 네. 근데 그게 약간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한 표현인 거거든요. 빌축자의 복복자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하는 건 누구에게 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비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는 송축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축복하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라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bless고요. 바루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복을 주시면 우리가 그 복을 올려드리고 송축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는 송축하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곡들 보면 주 이름 찬양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 노래가 영어로 보면 Blessed be your name, 그리고 최근에 나온 Bless the Lord, oh my soul, 송축해 내 영혼. 이거는 송축해라고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주 이름 찬양, 이게 찬양 맞는데요. 그렇죠. 찬양의 여러 가지니까. 근데 정말 진짜 의미는 송축입니다. 그래서 주 이름을 송축해, 이런 이제 번역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번역을 해서 자기들만의 번역으로 부르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자, 이 바라크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토다. 토다. 자, 이 토다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주도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찬미의 제사, 예물을 드리기 위해 손을 내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감사가 문을 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가 그냥 찬양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음악으로 찬양할 상황이 안 될 때 10분 정도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토다는 찬양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할까요? 테힐라. 테힐라.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별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테힐라는 다음 시간에 특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빛내다, 노래하다, 즐거운 외침, 정신없이 짓거리다, 넘치는 찬양, 높은 찬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별한 찬양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질문과 궁금증을 남긴 채 다음 주로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마르. 한번 따라합시다. 자마르. 자마르. 기타 상표 중에 자마 기타가 있어요. 그게 이 자마르입니다. 악기의 줄을 퉁기다, 멜로디를 만들다,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주하는 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하나 길거리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주곡을 준비해서 이 연주만 하는 거죠. 노래 없이. 근데 이게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예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 카페, 세속의 한 현장에서요, 오늘도 그런 그 카페에 좀 앉아 있다고 왔는데요, 그냥 음악, 노래 없는 그냥 크리스찬 뮤직들, 경배곡들,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 잔잔한 임재가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세속의 사람들도 여기 뭐가 좀 평화롭다, 분위기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좀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여기 좀 공기가 안 좋아 이러면서 딴 데 갈라 그러죠. 이 자말은요, 많은 뮤지션들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연주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연주했는데, 수금을 연주하는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귀신 들렸었는데 그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오늘날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반, 여러분의 드럼, 여러분의 기타가 그 연주의 악기의 줄을 퉁기는 띵 하나가요, 그것이 나의 찬양의 고백, 예배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면 그 연주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요.
제 아내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예, 뭐 방언 건반이라고 이렇게 예, 엄청난 전투 건반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부르심이 있어서 그냥 유튜브에다가 그냥 자신이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를 그냥 개인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냥 연주 음반을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음악을 듣고 음악 속에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이거 정말 최고의 수면제예요. 이렇게 잠이 너무 안 오는 이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듣고 잘 자고, 어떤 아내의 친구이기도 했는데 마지막 이제 그 투병 생활을 했었는데 그 투병 생활 속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막 고민을 하고 이러다가 그 음악을 듣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잠이 들고, 물론 그분은 소천을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런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면서 알 수 없는 평강을 느끼고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고, 특별히 스캇 브라넌 목사님의 앨범 중에 그 연주 음반이 있거든요. Draw Near to Me라는 그런 연주 음반이 있어요. 그냥 잔잔하게 부르거나 아예 그냥 음악만 나오거나 그냥 뭐 그 기타 하나랑 그 건반 하나예요. 그리고 스캇 목사님의 노래밖에 없는데 제가 그 음반 너무 좋아하거든요. 거기 간증들 보니까요, 뭐 암이 치유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는데 아이가 막 생기고, 그냥 연주 음반을 듣다가요.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의 연주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렘브란트의 그런 탕자의 기환이라고 하는 그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 그 내용을 다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수세대를 지나면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영감,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풀어낸 예술 작품, 음악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속 세계에 흘러갔을 때 세속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막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가운데 뮤지션들,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연주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요, 자마르에 나 악기 못 만지는데, 여기 노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노래 소리 하는 이 소리가 자마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동대로 음악을, 목소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사용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은 공교히 연주하라 그래요. 그래서 개인 연습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수금을 탔는데 엉망으로 탔다면 귀신이 떠나갔을까요? 더 들어왔을까요? 모르겠네요. 엉망으로 연주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너무 공교한 연주였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탁월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잘 남길 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다음 단계로 계속 올라가는 이 노력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성경의 격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탁월해져야 되는 어떤 욕심, 강박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를 향한 응원이고 지지고 격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좋아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피드백하고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음악 뮤지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샤바. 자, 이 샤바는 외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make some noise, 뿌뿌뿌뿌예요. 이거 원래 우리 겁니다. 힙합 아니에요. 힙합거 아니고요. make some noise, 샤바 이거예요. 소리치는 거, 큰 소리를 외치고 큰 잡음을 발생시키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샤바입니다.
자, 찬양이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할 때 우리의 혼이 깨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탁 하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영이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준비가 그제서야 탁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공동체일수록 민원이 들어옵니다. 참된 찬양과 민원, 글을 하나 쓸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음 공사를 하더군요. 우리가 줄일 수는 없고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방음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눈물 막 흘리면서 그 민원하시는 막 그분한 그 밑에 분한테 우리의 찬양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동이 일어나서 주여. 저는요, 그 거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씩 얼굴이 뻘개지신 앞에 그 상점 아저씨가 와서 스피커를 돌리고 가고 그 믹서의 메인 볼륨을 쏙 내리고 가고 찬양송에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요. 물론 저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저희의 찬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순간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줄이겠습니다. 줄여요. 그리고 1분에 1씩 올립니다. 죄송하죠. 근데 저희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런 항의, 경찰 출동이 오니까요, 저희는 길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진짜 위축돼요. 위축되면 찬양이 아예 안 돼요. 찬양은 밖으로 터져나가는 건데 겁나요. 어떡하지. 근데 제가 물론 위축됨으로 끝난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찬양은 원래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1분에 1씩 올린 거죠. 끝날 때쯤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점점 올리니까 물론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가시긴 했는데 뭔가 좀 커지는 것 같다. 그럴 때쯤이면 끝나요. 그렇게 이제 저희가 했는데 마음은 더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사도들이 기도했냐면,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사도들의 기도는 이랬어요. 핍박이 오면 속으로는 더 담대하게 나아가되, 물론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면 충돌해버리면 싸움이 나니까요. 그러나 내면은 더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 물러나는 순간, 사실은 찬양을 물러나는 순간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 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여. 하여튼 이 참된 찬양과 민원은 우리가 다뤄봐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SNS 올리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댓글 달 것 같아요. 맞다, 우리도 이랬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공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막 또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실 것 같아. 이게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인풋되었던 부정적인 것들이 아웃풋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찬양의 외침, 샤우팅을 할 때요, 우리 내면 안에 있던 이 화, 그리고 억울함, 분노가 화네요. 이 모든 슬픔, 이런 것들이요, 그 찬양의 외침 속에 여러분 축사 사역이 필요 없어요. 그냥 확 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고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제 체력이 나쁜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좀 체력이 괜찮아졌는데 어제 사실 제가 체력이 이렇게 소진된 채로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 대기실도 없고 그냥 뒤에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을 서서 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좀 앉아서 예배를 했어요. 하는데 제가 똑같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의 이 컨디션을 제물로 바칩니다. 제가 지금 힘든 이 감정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냥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했는데요. 거짓말처럼 막 새 힘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도 조금 피곤했어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뭐 정신을 차려야 돼 이렇게 좀 했는데 저의 이 연약함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 예배하기 싫은 감정이든 예배하기 힘든 컨디션이든 예배하기 힘든 환경이든 그걸 제물로 싸잡아서 죽여서 올려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믿음으로 막 올려드리면요, 영적 분위기가 내 안에서 확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면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전이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영적 공기가 쫙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싸잡아 넣어서요, 한마디로 찬양은 우리를 깨트리는 것이다. 찬양의 본질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찬양의 본질은 내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찬양의 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사는 죽이는 거예요. 뭘 죽일까요? 찬양의 제사가 뭘까요? 결국은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럼 경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배는요, 동양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의를 갖춰서 절하다. 자, 이 동양적인 이 의미에서 예의를 갖춰서 절하다는 이 정의는 유교적인 세계관에서 왔습니다. 자, 유교는 그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유교에 있어서 예가 제일 중요해요. 예를 갖춰라 이렇게 하죠. 예를 갖추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제사 드리던 집안에 있었거든요.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제사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마음 자세, 마음 중심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예를 갖춰서 절만 하면 돼요. 자, 절하자. 자, 절하자. 시키는 대로 절만 하면 그냥 이 제사는 완벽한 거예요. 근데 다들 어떤 상황이냐면 TV도 안 끄고 TV를 보고 있다가 앞에서 뭘 하시는 거 관심도 없고 이러고 있다가 절하자 절하고 그렇게 하면 이 제사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교의 한계입니다. 예를 갖추면 된다.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배 모임에 와서 앉아 있으면 예배했다, 됐다. 주일에 교회 오면 주일 성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모임에 있다고 다 예배하는 게 아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깨트려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의자만 대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자만 대피고 1부 때 대표놨으니 2부에 오시는 분과 바톤 터치하면 대표놨어 이렇게 말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 의식만 지키면 된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예배 본질에 있어서 방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를 갖춰 절하는 것, 이것 자체는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동양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웨스턴들은 절하는 게 이상한 행동이에요. 뭐 하는 거야? 특별히 태국 사람들은 절하는 거 이꼴 불교예요. 그래서 태국 가서 예배 컨퍼런스를 하면, 그래서 이 경배 파트에서 경배를 가르치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건 불교인데, 이거 불교 건데 이거 우리가 왜 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허용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허용해서 구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혹은 선교적인 목적대로 이걸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가 자세로 주님을 예배해서는 안 돼요. 요가 자세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하는 거 이꼴 불교니까 이거 못하겠다, 이런 알러지 반응이 있는데, 근데 원래 이거 우리 거다. 원래 이거 우리 거다. 근데 요가 자세는 원래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요가는
하나님의 허용,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그 종교적 제의가 아니라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고양이 자세를 해요. 요가라서 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칭을 위해 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고양이 자세로 예배해서는 안 되겠죠. 고양이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이 태국에서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턴들도 이거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체형이 안 맞아요. 커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십니다. 근데 예배를 아는 그런 웨스턴들 보면 막 밑에 엎드려 있고 막 절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우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양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예배가 뭐죠? worship입니다. 이 worship을 이 두 가지 합성어죠. worth라고 하는 뭐뭐의 가치를 매기다. ship은 어떤 정신. 다시 말하면 무언가에 어떤 가치를 매기는 정신인 거죠. 이런 겁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무엇이냐? 가치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예배해요. 인정을 예배해요.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예배했었어요? 로맨스를, 성을 예배했습니다. 남편을 예배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야. 그런데 채워줄 수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예배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언가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독교 안에 들어왔든 들어가지 않았든 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해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있고 성공을 예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서양적인 의미에서 예배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자, 이 의미에서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치입니까? 이거를요 정기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성공을 예배하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을 예배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예배 인도자나 이런 예배팀들은요 이 무대를 예배할 이 위험성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션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크리스탐린, 뭐 How Great Is Our God 이런 곡들이 막 나왔죠. 그 공동체의 그 사역 단체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We don't worship worship, we worship God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배를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예배 학교, 예배 운동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예배해요. 이 예배 모임 자체를 예배하고 뭔가 이 예배 분위기를 예배하고 예배 음악을 막 예배해요. 우리는요 정말 냉정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 사역 중에 예배 가운데 오늘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좋음의 이유가 오늘 우리 너무 합이 좋았어. 너무 은혜가 됐어. 그 은혜가 됐다는 말에 그 이유가 곡이 좋았거나 음악적으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인카운터가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부어져서 거기에 내가 반응을 했다면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너무 어려운 곡을 마스터해가지고 오늘 성공적으로 끝냈어. 이게 예배가 좋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예배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많은 순간 이 무대를 예배했던 것 같아요. 마이크를 예배하고요. 요즘은 이 온라인 이것 때문에요 자기 이 화면을 예배하는 거 멋있는 각도에서 찍혀야 돼. 근데 찬양의 본질이 뭐라고요? 나를 깨트리는 거라고요. 이거의 좋은 모델은 다윗의 바지 훅. 그게 무슨 멋있습니까? 수치스럽죠. 저게 뭐야? 근데 그게 찬양이라고요. 이 할랄을 정말 제대로 보여준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 바지 훅 사건이 할랄의 전형입니다. 이따가 할 거라고요. 자, 경배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이제 벌써 맞춰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 은사가 뭐라고요? 길게 강의하기. 그런데 오늘 길게 실습하려고요. 자, 원어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2개를 보고요. 헬라어 하나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아바드, 한번 따라해주세요. 아바드.
바드. 자,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좋아하냐면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가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당신의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당신이 공부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 아바드는 예스라고 말해요. 무슨 뜻을 가졌어요? 섬기다, 일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져갔어요. 서비스 이런 뜻입니다. 섬기는 것. 우리 월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섬기고 일하는 것이 경배가 될 수 있는가? 아바드는 예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 일터 그리스도인 이런 데서 이 아바드가 항상 등장해요.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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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렵습니다. 굴복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영어로 하면요. face down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프로스퀴네오. 한번 따라합시다. 프로스퀴네오. 프로스키네오. 자, 프로스퀴네오는요. 손발에 입맞추다. 존경의 표시로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가 앞으로라는 뜻이고요. 스퀴네오 입맞추다. 여러분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뭐죠? 남기네. 어떤 입맞추다 없나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뭐예요? 아 그래 예, 그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고 그게 프로스퀴네오예요. 그 프로스퀴네오를 그 염두에 두고 만든 경배곡이죠. 주발 앞에 엎드려. 예, 좋은 경배곡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